화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가 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화가 나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부정당할 때 더욱 분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다치는 것은 나 자신이다. 화를 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집니다. 화는 몸을 긴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화를 참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누군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지요. 그러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지만 그 순간엔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너는 분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나면 결국 저만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맞다. 분노란 마치 손에 불을 쥐고 상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불이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먼저 너의 손을 태우는구나. 제자는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화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먼저 분노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제자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분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다. 분노는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마음속에 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분노의 본질은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그러니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라니요? 저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화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 거센 강물처럼 휩쓸려 가면 안 된다. 화가 나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곧바로 말과 행동이 따라 나오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물을 한가득 채우셨다.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여기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내 마음 상태다.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으니 작은 자극에도 곧바로 넘쳐 흐르는 것이다. 만약 내 마음이 넓은 강물처럼 넓고 깊다면 작은 돌이 던져져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화를 다스리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잘 듣고 실천하거라.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어라. 화가 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 즉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후회를 낳는다.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참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는 분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제자가 신기한 듯이 물었다. 그렇게 하면 화가 가라앉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정해보거라. 그러면 화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라. 분노는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르다는 데에서 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너와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너를 오해하거나 혹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거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아라. 그 순간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거라. 세 번째, 분노를 흘려보내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폭발시키곤 한다. 그러나 화는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폭발하면 상처를 남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다. 어떻게 해야 화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바라보며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보거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분노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너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화가 나면 참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속에서 더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이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화를 참는 것은 강한 자제력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에 쌓이는 독과 같다. 분노를 억누르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남아서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진정으로 화를 다스리는 자는 화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다. 제자가 손을 모으고 깊이 숙이며 물었다. 화를 낼 때마다 그 불길이 먼저 나를 태운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는 분노를 일으킬 일이 많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비수처럼 박힐 때가 있고 억울한 상황이 닥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노에 휩쓸린다면 그 불길은 결국 나를 태우고 내 주변을 태우며
끝내는 모든 관계를 태워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화를 지혜롭게 다스릴 방법을 익혀야 한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실천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첫 번째, 호흡을 통한 감정 조절. 화를 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거라. 호흡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뱉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분노란 불길과 같아서 산소가 공급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 그러나 그 불길을 스스로 끄고 싶다면 호흡을 통해 산소를 차단해야 한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는다. 분노의 불길이 오를 때 먼저 숨을 쉬어라. 숨이 곧 마음이니 숨을 다스리는 자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실천 방법. 화가 날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5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며 감정을 조절하기. 호흡에 집중하며 이 감정은 곧 지나간다라고 스스로 되뇌기. 두 번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누군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화가 날 때 상대를 탓하는 대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다. 실천 방법. 상대가 거친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3초 멈추기.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 나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세 번째, 화를 내려놓는 명상.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거라.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분노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고여있는 물은 점점 더 탁해지고 썩어간다. 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쌓여 결국 큰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밤 내 안에 쌓인 분노를 씻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물은 흘러야 맑고 감정도 흘러야 고이지 않는다. 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루에 한 번 흘려보내거라. 실천 방법. 매일 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돌아보기. 눈을 감고 나는 오늘 있었던 화를 내려놓는다라고 되뇌기.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흐르게 놔두기. 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깨달음. 화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을 매일 실천한다면 너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실천하길 바란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숨을 쉬어라.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아라. 하루에 한 번 모든 화를 내려놓는 명상을 하라.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렸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부처님,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 저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 순간에는 도저히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눈을 뜨고 말씀하셨다. 너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분노를 내려놓은 노인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성품이 온화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평온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성격이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노인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 노인은 정말 화를 내지 않는 걸까? 나는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 그 젊은이는 노인이 마을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놀리고 무례한 말을 던졌다. 노인네, 그렇게 점잖은 척하면 뭐하나? 너도 화가 날 때가 있겠지? 아무리 착한 척해도 누가 내게 침을 뱉으면 너도 화가 나겠지? 그러나 노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젊은이는 더욱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왜 화를 내지 않는 것이오?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단 말이오. 그러자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젊은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야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화를 내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겠느냐? 젊은이는 그제야 무슨 뜻인지 깨닫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과 같다.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 하지만 결국 먼저 다치는 것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내가 그 불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단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단지 노인을 화나게 하려 했지만 정작 화를 낸 것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모욕도 어떤 비난도 흔들 수 없단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에 있는 법이지. 그날 이후 젊은이는 더 이상 노인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곁에서 배움을 구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나갔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과 같다. 그 불길은 상대를 태우기도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화라는 감정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마음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후회와 괴로움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야 한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생활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기. 우리는 흔히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를 참는 것은 마치 불타는 숯을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분노는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결국 터져나오게 된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첫 번째,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즉시 인정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 내가 아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화를 내려놓을 선택을 하라. 내가 이 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곧 사라질 것이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을 뿐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화가 난 순간 행동을 멈추고 호흡하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면 순간적인 분노가 사라진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내 수행을 돕는 스승이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화를 낸다. 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서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분노의 대상이 아닌 내 마음을 바라보라.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라. 이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시 이 사람도 상처받은 상태일까? 세 번째,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 이 감정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5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한 문제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바꾸어라.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길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나만 괴롭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길과 같으니 어리석은 자는 불길 속에서 머무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불길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번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화를 내는 순간 즉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라. 분노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상대방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라. 매일 밤 하루 동안 쌓인 화를 흘려보내는 명상을 하라. 진정한 강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화를 유발하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나는 그의 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도 누군가 저를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그 화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화는 상대방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화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고여있는 물은 탁해지고 썩는다. 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쌓이고 쌓여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밤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 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가족과 부부, 친구, 동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이 깊은 만큼 갈등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혹은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서 화가 날 때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장 자주 다투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서운함이 쌓여 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화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말을 삼가라. 그 순간 내뱉은 말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화를 내며 던진 말은 한순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실천 방법. 화가 나는 순간 즉시 침묵하기. 이 말이 배우자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까? 한 번만 생각해보기.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 대화 나누기. 배우자는 나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화가 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실망시키고 속을 썩일 때가 많습니다. 노력해도 말을 듣지 않고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부모의 마음은 서운함과 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는 그 길을 지켜볼 뿐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그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 다그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실천 방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이 아이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한 번만 생각해보기.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자식의 입장에서 한 번 바라보기. 화를 내기 전에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변화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화가 날 때 직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일을 잘해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일어난 일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면 내 평정심을 잃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실천 방법. 화가 날 때 즉시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생각해 보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내 인내와 평정심을 연습하는 수행의 장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지막 깨달음. 우리는 살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를 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